누가복음 7장 24절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만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장 2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러니까 역대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선지자 하면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거나 남이 알고 싶은 것을 전해주는 자, 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도 아니요, 남이 알고 싶은 것을 기도해보고 알려주는 자도 아니요,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자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 선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본 자입니다. 먼저 알게 됐다는 것이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상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마음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전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자가 선지자들이었다. 그리고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에도 요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임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유의 백성,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사단에게서 자유케 되는 그런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증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좀 인상 깊어요. 7장 28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왜 선지자 중에 훌륭한 자라고 하셨는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증함과 동시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는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대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태어난 자입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게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례 요한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로서의 표본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선지자로서의 표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든 성품의 분량이든 어떤 사역의 분량이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항상 그 믿음의 분량, 사역의 분량, 성품의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가 롤모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사도 바울만큼만, 세례 요한만큼만, 다니엘만큼만 믿음을 갖고 성품이 그렇게 성장하고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고 사역을 그렇게 하고 그 정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목표, 신앙의 어떤 그 방향성의 그 지점이 되는 것이죠. 믿음을 크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구할 때도 그냥 어느 정도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성품이 자라는 것도 예수님의 성품처럼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게 예수님보다 더 쓰임받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지경, 우리의 믿음의 지경, 우리의 성품의 지경,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어느 정도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선지자적인 삶을 사셨냐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아버지께 위탁한 상태로 아버지가 보이시는 일만 순종하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도를 예수님은 항상 주시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매일의 삶에서 아버지가 말하라고 하시는 그 분량까지만 말씀을 전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사역만 하시고 아버지의 의도대로 움직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만을 주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위탁된, 그래서 내가 어떤 다른 생각이나 스스로 함부로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선지자적인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으로, 말씀으로 에스겔서 13장 14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3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멘.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그 의도들을 보지 않은 채 자기의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주시되지 않아서 받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방법들에 대해서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심령에서 일어나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이야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또 에스겔서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마치 그가 하나님께 큰 죄라도 지은 양 몰아세우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가 필요 이상으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살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리려는 의도를 보지 못하니까 죽지 않을, 하나님께서 죽이고 싶지 않은데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릇된 길로, 악한 길로 가고 있어서 죽을 상태예요. 망하게 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망하게 돼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도리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가 돌이키는 게 하나님 뜻이고 돌이켜서 살아나야 되는데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에스겔서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가 좀 연약하긴 하지만 의롭습니다. 그래도 의로워요. 그런데 거짓말을 해서 그를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율법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율법적인 행위들을 강조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해서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는데 무서워서 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까 봐, 하나님 벌 내리실까 봐. 이단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죠. 이단들은 그 사람의 종교성을 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요. 그래서 무섭게 해서 그것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억지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악인의 손을 굳게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반대예요. 그 양심에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양심을 따라서 돌이켜야 되는 사람에게 그 악인의 손을 굳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굳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강팍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13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그들의 목적과 동기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명예나 물질이나 만족. 그래서 그를 구속합니다. 영혼을 사냥한다 그러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다 바치게 만들죠. 삶을 다 바치게 만듭니다. 그곳에, 자기들의 어떤 그 모임에.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냥해서 묶어놓고 있는 모습,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그리고 사냥해서 잡은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가 그것을 먹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사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을 묶어놓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죠. 이를테면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 많은 이단들이나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에스겔서 근데 14장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거짓 선지자에게 묻는 자가 죄가 없다 하지 않으세요.
에스겔서 1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10절에도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에게 묻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나 같대요.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에 피해를 준 그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게 만든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깨달을 때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피해를 당한 것처럼만 보이는 그들이 중심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에 죄악의 걸림돌과 자기들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른 말로 욕심과 정욕과 죄악을 포기하지 않으면 또 다른 거짓 선지자나 거짓된 사상에 다시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사기는 당한 사람이 또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당할까요? 사기꾼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사기를 쳐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기를 당한 사람 마음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마음이 있어서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욕심이 그 안에 있어서 그것을 사기꾼이 건드리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따라가고 그것을 믿게 되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중고차 사기 당하시는 분들 그 영상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 중고차 사기 딜러들은 진짜 사악하더라고요. 너무 나빠요. 그리고 법적인 어떤 조치도 강하게 취해지지 않아서 그 법적인 틈을 노려서 굉장히 이렇게 활개를 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천만짜리 시세인 차가 1,000만 원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거짓말로 보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줘요. 다시는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왜 5천만 원짜리 시세의 차가 1,000만 원에 올라온 것을 보고 연락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가게 되죠? 5천만 원짜리 차를 1,000만 원에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시세 5천만 원짜리 차면 어때요? 1,000만 원짜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이 비밀을 알았어. 나에게만 허락된 1,000만 원짜리 차야. 내가 사고 싶었던 5천만 원짜리 차 나에게는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걸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욕심에 찬 필요에 대한 갈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된 사상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예언하는 분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27살 정도 됐을 때 저는 그때는 신학을 하지 않을 때인데 어떤 여자분을 광주에서 만났는데 그 여자분이 차 옆에 제 옆에 앉더니 뭐 하나님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그분이 제 가정사를 다 읊는 거예요. 옆에서 가정사를 다 읊습니다. 근데 그게 다 맞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형제님 앞으로 목사님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근데 앞에 제 가정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제 여동생이 있는 것부터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 마음에 왠지 맞나? 그러면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신학을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아래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자꾸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한 번 물어봤어요. 한 번 전화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제가 마음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까지 딱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군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뒤로 멀리 했습니다. 왜요? 자꾸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게 만드는 방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어요. 여러분, 예언이 믿음을 대체하게 하는 것은 악령의 속임수입니다. 어떤 예언하는 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무작정 축복의 길이 열릴 거라고 예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피할 수 없는 저주가 임할 거라고 이렇게 퍼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점치듯이 이야기를 하거나 영매의 모습으로 연약한 영혼의 욕심에 찬, 또 그의 문제와 지금 갈등하고 있는 부분을 건드려서 결국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는 것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에 조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옳은 일을 선택하고 행할 때에만 의의 열매를 맺는 조건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근데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다라고 예언을 해주면 거짓말이에요.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라고 해주는 건 거짓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선한 의도 없이 나의 이득만을 위해 신령한 것을 바라보다 보면 스스로가 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잘못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께서 대신 기도해주고 나는 그냥 그분의 이야기만 들으면 되니까.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1:1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길 원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길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이에 그 누구도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중보해 주시는 분 필요하죠. 때로는 용기를 주시는 분도 필요합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거나 뭔가를 더 요구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끊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7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5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아까 저에게 목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본인이 어떤 것을 장담했냐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국회의원으로 나갈 거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신을 따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국회의원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셨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말도 모를 때가 있어요. 스스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내가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갖다 보니까 분별할 필요가 없는 상태, 무서운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득을 취하는 마음이 아니라 옳은 일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정결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길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할 수 있고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된 삶, 축복의 통로된 삶까지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삶의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나보다 더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내 밑에 두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그가 나보다 더 잘 되길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옆에 분들 축복해 주실까요? 나보다 당신이 더 잘 되길 바랍니다. 진짜여야 돼요. 그 마음이 그냥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더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마음은 진짜로 정말로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좀 더 어려운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의 자녀가 내 자녀보다 더 잘 되길 바랍니다. 안 하시네요. 이것까지는 안 될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왜 축복의 재료들을 안 주시겠어요? 더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마음의 청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선한 양심이죠.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육성으로,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살려주신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특별한 걸 원해요. 특별한 체험, 특별한 음성. 그것은 가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길 가운데 주시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양심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는 삶, 양심을 따라서 내 자신의 유익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 그 삶이 되길 원하세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삶. 근데 양심이란 게 여러분, 내가 양심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양심이 커갑니다. 예민해져 가요. 근데 양심을 계속 무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뎌집니다. 양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다른 음성을 구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만을 구하는 것이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 하기보다 양심을 따라서 결정하면 하나님께 순종의 흐름 가운데 이끄심을 계속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정말로 삶을 헤쳐나가는 방식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내 생활 가운데 적용이 되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이득 앞에서 어떤 옳고 그름을 결정해야 될 때 자신의 이득만 취하려는 결정을 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꾸 그런 결정을 하면 이게 거짓이 있는 믿음이죠. 왜요? 이렇게 믿는다고는 하는데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살지는 못하는 믿음이 되잖아요. 이게 거짓 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뽑아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예언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바라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임을 믿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언보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던 중에 가이사랴에 들렸을 때 빌립이라는 그 집사님 집에 잠깐 들린 적이 있죠. 예언하는 4처녀의 딸이 있었어요. 그 빌립이란 집에 있을 때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냐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띠를 가진 자 원치 않게 묶여서 고난을 당할 거고 끌려갈 거라고 예언을 해줘요. 그렇게 예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미리 일어날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로마인에게 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가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게 성령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으니까, 그 선지자적인 말씀이니까 그걸 듣고 안 갔습니까? 바울이 갔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갔습니까?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도 갔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바울을 막았나요? 막지 못하고 울었었어요. 같이 기도만 해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이미 본 사람이에요. 그 길에 자신에게 해가 되고 유익이 되는 것에 대한 계산이 있지 않는 사람이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작정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막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묶인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물론 그들이 사실을 봤다고 할지라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바울이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싶은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갔던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과 동행이 약속된 삶,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선지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길 바랍니다.